홈페이지 나오니까 정정 함께 결혼을 하고 3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우크라이나 들어가기 전에 우즈벡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우크라이나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한 지 이제 겨우 15년 되는 신참 아닌 신참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가 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실감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 11장 4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헬라말로 독산이라는 건데요, 영광의 의미는 바른 것, 선한 것을 생각하면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광이라는 것은 바르고 선하고,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성경에서 인용을 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한 의도의 사건이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려드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바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병을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인생에 뛰어다녔지만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 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확실히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주님의 의미를 깨닫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지를 고백하는 그 영광이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41절에 보면은 영광이 하나님께 임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항상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조금 다른 감사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무덤을 박차고 나왔을 때 살아온 나사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썩은 상태에서 주님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관점과 시점이 다른 감사를 드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망했던 사람이 성공하면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짜증을 냅니다. 사람을 일찍 보냈지 않습니까, 주님? 오빠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며 불평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셔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라고 책임의 전가를 오빠에게 합니다. 문제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죽음 앞에 이 시간은 염려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썩어있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답답한 과정이 지나고 문제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는 숨을 쉬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망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축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사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광에 임하여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건들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에 변화가 없어도 주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뜻을 정해 기도한 것을 나옵니다. 근데 10절에는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누가 보아도 죽을 것을 그는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알고 누가 나를 보면 그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한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는 높은 지위를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바로 사건.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더 잘 알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 고난.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 고난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회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드린 감사의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영광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깊은 고통과 아무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광이 하나님에 미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을 믿으면입니다. 11장 4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타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라는 상황과 썩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을 주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직 믿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세상에선 안 된다는 문제를 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고백들은 너무나 믿어야 되는 상식적인 것들을 믿지 못하며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대로 행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구하는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만끽하고 하기도 전에 홍해라는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앞에는 도저히 수영으로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와 뒤에는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죽을 것이 없어서 나를 여기서 죽이느냐? 그때 모세의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믿으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 절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영광받게 한 도구로 사용되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마른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곳에서는요, 지금까지 내가 무서워했고 걱정했고 두려워했던 것을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를 나에게 잘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곳에는 바로 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통해 나타내기는 영광이 숨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대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무엇을 찾으십니까? 약국 찾죠. 의사 찾습니다. 그래도 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플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날 좀 아프게 하셨군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기도와 먼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된다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다 믿는 기독교인들인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 영광을 하며 박수를 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밑바닥이고 도저히 감사와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믿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원망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의 고비 가운데 내 평생 이뤄놓는 모든 그 사업이 여기서 마칠 것 같은 상황,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의 모든 명예가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시죠? 묵묵히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아닐까요? 욥 성경에 읽으면서 참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고 재산이 없고 병들고,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받을지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사고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기뻐하실 분 계십니까? 세상에 모든 고통이 없는 정말 하늘나라에 내 아들이 먼저 갔다, 아이고 기뻐라 하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단 하나, 나의 전부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이 임하는 방법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주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했고요, 40절에 옮겨 놓았다, 41절에 풀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돌을 옮겨라, 야 너 가서 옮겨가 아니라 돌을 옮겨야 할 때 내가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분배를 동인 채로 나왔으니 그것을 우리 보고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이라는
삶의 고백과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산 북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의 숫자를 센 것이죠.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것은 얼마큼 싸울 사람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요, 좀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전까지는요, 모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이기고요, 내리면 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기는 싸움이었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제 믿었지? 그러면 사람을 숫자해서 너의 삶을 경영한 후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에게 그 삶을 맡기면서 그 삶을 경영해 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관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아무런 훈련 없이 기도만 한다고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기초운동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을 높여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영 선수가 믿습니다 주님 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한다 해도 그 사람이 메달을 못 딸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려면 책도 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년 하나가 자기의 먹을 것을 주님께 들고 왔던 그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의 가진 것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살리는 것을 내가 하지만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은 너에게 하라. 다시 말해서 나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동참하라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 사고로 한 부부가 죽고 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내 가슴이 메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집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셨습니까?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여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일 있을 때마다 그 아이에게 그 집사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는다면 그 아이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를 채워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찬양을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빼어버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죠?
믿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좋고 신앙관념이 좋은 사람들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만 합니다. 춥니? 옷 입어? 배고파? 먹어라? 만약에 우리가 이 예화를 들은 이 집사님과 같다면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질이 있어만 돕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가 함께 영화를 보고, 그 아이와 함께 경기장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은 하나님과의 동역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12개의 도시를 다녔는데요. 2,3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21개 도시에 5,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24개 도시 6,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가 로마까지 도착하는데 13개 도시 4,000km, 그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70개 도시 17,3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옮겨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전을 보면요, 그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동족과 이웃과 굶어가며 고난을 받아가며 맞아가며 죽어가며 그 일을 묵묵히 행했습니다. 영혼을 바꾸는 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웠고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17,300km라는 그 거리는 사도 바울이 힘들던 아프던 어렵던 묵묵히 그가 걸어가야만 했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걸어가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영광에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서로 동역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방법들, 나의 경험, 나의 지식대로만 그것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만 했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동역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동역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는 귀한 믿음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그 고통과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